오늘 인물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인물 설교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오늘 에스더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번 앞전 인물 설교에서는 요시야를 다루었습니다. 요시야를. 중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뛰어넘었는데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뛰어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역대하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12월 이제 거의 중하순까지 역대하 본문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대하는요.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가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약 20명의 남유다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일면으로 본다면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의 인물 열전입니다. 인물 열전. 그래서 인물 설교와 상당히 좀 유사한 포맷으로 좀 말씀을 지금도 이제 새벽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분열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묵상의 흐름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오늘 좀 찾아서 읽었습니다. 4장에. 이 성경이 10장까지 있는 10장까지 있는데 여기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두 명의 주인공. 첫째는 에스더고 둘째는 에스더와 함께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르드게. 그런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성경책 한 권을 할애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인물에 대한 인적 정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지파 혹은 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들의 탄생과 죽음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에스더서는 중요한 사건을 다룸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민족적인 활약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인적 정보를 조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먼저는 에스더죠. 원래 에스더를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에스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명이 뭐예요?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이따 말씀 보실게요. 하다사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름을 에스더로 개명을 한 겁니다. 에스더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인데요. 베냐민의 자손이고 야일의 아들 정도만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쵸. 그러니까 에스더는 조실 부모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가 죽은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죠. 뭐라 그러죠? 수양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끌려가 있던 그 어느 날 궁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앞전에 있었던 왕후인데요.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제 그가 왕후의 자리에 내려놓게 됩니다. 왕후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궁으로부터 이제 왕의 아내를 간택한다는 것입니다. 왕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후가 될 사람을 간택한다는 공지가 각 고을마다 이렇게 퍼져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중에 에스더가 후보가 된 거죠. 에스더가 후보가 되어서 무려 간택받기 위한 준비를 1년이나 합니다. 1년이나 6개월은 뭘 바르고 6개월은 몸에다 뭘 바르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교양교육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한 기간이 마친 후에 그가 왕 앞에 이제 간택하는 날 순서에 따라 나아가게 되었는데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 은총을 입은지라. 이제 간택이 된 겁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신비합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고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삼촌의 손에서 자라난 이 고아와 같은 에스더를 왕의 부인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이 기회와 사건을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사건, 그 일에는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뜻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뜻이 있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다음가는 직책인 수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의 인물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발탁이 되는데요. 3장 2절 말씀에 하나 넘겨보실까요? 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되 모르드게만 유일하게 꿇지도 않고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예측되는 것은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적용을 하만에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2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 이제 성이 나겠죠. 그 분노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 127개의 지역이거든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입니다. 그 나라의 온 나라,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왕이 127개의 지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군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7개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상당히 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 속에 파묻혀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말살하려고 하는,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말살 정책인 이 하만의 의견에 설득돼 버리고 맙니다. 설득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왕이 그것을 수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 그 날하고 그 시까지 받아놓게 됐어요. 그 날과 그 시. 이에 그 조서를,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 몇 개 지방이겠어요? 127개의 지방에 보냈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했어요. 어느 날 언제 그들을 죽여라. 12째 달 12월입니다. 곧 아달월 13일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거사를 치를지니 곧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이들,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를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라 라고 하는 조서가 퍼지게 돼버린 겁니다.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도달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대궐 문 앞에까지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에스더에게 들어간 거죠. 알아보고 오너라. 왜 그런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이제 유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들 좀 읽었으니까 8절 말씀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의 넷입니다.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서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앞에 너가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살려달라는 간구를 간청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물도 마시지 않는 간절한 금식을 요청하고 본인도 그 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난 이후의 그녀의 결심은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16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에스더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결의에 찬 모습이고 죽음을 각오한 정말 선열이 어린 그러한 이 결단을 이 가냘픈 여인 그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 후 3일 뒤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왕이 규를 내밀어서 그녀를 받지 않으면 그녀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이제 왕이 그녀에게 내민 거죠. 이렇게 내민 거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주보에 있는 장면이 이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 규를 이제 그녀가 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미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금규 끝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어떤 특별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에게 이 안뜰에 너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냐. 도대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간청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이게 사랑스러운 여인 앞에 연약한 남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에스더가 이내 잔치를 준비했고 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함께 오도록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둘째 날, 이제 7장으로 좀 뚝 넘어왔습니다. 둘째 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같이 읽을게요. 우리 3절과 4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마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 언뜻 쉽게 다가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더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죽일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네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냐.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소청입니다. 저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왕에게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 소원을 왕에게 내밀게 되니까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에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왕 옆에 지금 시중 들고 있는 저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가져오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하만은 죽게 되었고,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존귀해졌고 유대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급하게 왕의 준말을 보내서 그 모든 조서를 철회하게 되지요. 바로 죽음 앞에, 풍전등화처럼 죽음 앞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리고 그 땅에서 당당한 백성이 되는, 유대인들의 한 명이 왕의 부인이 되었는데요, 당당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축제로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날은 에스더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이렇듯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짧은 성경입니다. 저도 어저께 20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나 메시지가 분명한 성경이 또한 에스더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적용을 짧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역할이 공동체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은 이렇듯 예비한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독립을 위해서도, 또 우리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우리 많은 희생하셨던 우리 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런 우리의 세대가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오늘 에스더는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민족까지 나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코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쯤이야. 이래도 저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나 한 사람이라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을 조심하게 잘 보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 에스더,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겠다.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계시기에,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시대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녀는 죽으면 죽었을 거예요. 맞지요? 에스더는 정말 나가서 죽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왕이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지요? 그 말에 스스로 자초하면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생명을 에스더는 민족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에스더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지만 결국에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지요.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왕의 사랑까지 더 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가 당당히 가서 십자가에서 내일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에스더의 마음과 다짐으로 십자가 앞에 섰던 거예요. 예수님도 에스더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결단을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죽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마음이 넘치는데 왠지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마음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믿음,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측면에 저는 서로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예수님의 일면 모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내가 죽고 가정이 사는 일들, 내가 죽어서 내가 섬기는 직장이 살고 내 직원이 살고 내가 죽어서 내 이웃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기를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자기 의라고 하는, 내 고집이라고 하는, 나의 의라고 하는 이 나의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 결단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을까요? 시작. 이 시대의 에스더로서 사명을 찾아가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빛과 소금 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든 소금이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빛은 자기가 타져야지요. 맞지요?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져야죠.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고는, 그쵸. 나의 이득을 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옳다 여겨지는 나의 모든 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 내가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사는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의 공동체, 십자가에서 죽은 자지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심을 입은 영광의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성경의 진리는 오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장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넘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넘어서 내가 죽는 실제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 죽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의 적용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하다. 나라고 하는 가치를 결코 얕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여러분들이십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나의 자리를 지켜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대의 에스더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에게 배우는 이 신앙 진리들을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에서 또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시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